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제가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한. 2절 고백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을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우리 선한 능력을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낮은 마음을 받아주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방해 주시는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말씀 앞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1:1 관계로서 홀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있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내밀한 심령을 감찰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매었던 영혼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너와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있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심령을 활짝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 주님 앞에 1:1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으로서 거듭나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나에게 되어진 그 모든 상황들이나 일들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 밤에 듣는 말씀이 그 의미를 해석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옵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지경이 더욱더 풍성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9절까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마지막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할까요? 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 세대라고 하면 어느 부서를 이야기할까요? 주일학교? 청년은 제외일까요? 청년도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네, 청년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청년들까지도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우리 청년 세대가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이것이 점점 더 뭐 주일학교 유치부까지도 이르러서 어려서부터 많이 복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으면 축복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또 믿음도 성장하고 좋은 사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많이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절제. 유진 피터슨 말에 의하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지금 작은 기쁨을 유보하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고요. 근데 이제 그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 절제라는 단어가 한글로 번역했을 때에 구약 성경 안에는 절제라고 하는 한글 번역이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에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시고 유혹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유혹에 지거나 넘어지실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절제가 해당되지 않고 신약에 있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절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입장에서 보여주시는 덕목이라고 했고 우리가 맺어야 될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번역했을 때 절제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비슷한 단어가 잠언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원어로 히브리어로 이야기한다면 마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씀 가운데 제어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절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마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마차르의 원형이 이제 아차르라는 단어에서 오게 됐는데 이 아차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많은 뜻인데 좁히면 두 가지 뜻으로 압축이 되는데 첫 번째 뜻은 이제 닫는다, 문 닫는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문을 닫으셨어요. 닫아버리니까 뭔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닫다. 이게 제어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절제를 연상케 되는 의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억제하다, 제압하다, 억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닫는다라고 하는 것과 억제하다라고 하는 것을 합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행동이나 감정을 어떤 테두리 안에 가두는 것, 닫는다, 억제한다, 이걸 하나로 합치면 뭐냐? 가둔다라고 하는 가두는 것. 무언가 안에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그것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잘 잠가 놓는 거예요. 가둬놓는 거. 그게 이제 절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욕심에 따라서 몸이나 마음이 움직이려고 할 때에 어떤 테두리 안에 이것을 가둬놓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죄가 마음껏 활개치지 못하도록 어떤 테두리 안에 이 죄를 묶어두고 가둬놓는데 이 테두리가 뭐냐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가둬놓는 거예요. 죄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죄가 나를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이 죄를 가둬놓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의 의미를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이루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노아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절제의 교훈, 그리고
그 뒤에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절제 교훈,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노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절제 교훈은 무엇이냐면, 절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방주에서 나오게 된 이 노아는 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방주를 통해서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이제 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9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가정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똑같이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이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을 노아에게 똑같이 주시고, 노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씨 땅목 세 가지를 약속하실 때에 내 씨가 많아지게 될 거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똑같은 의미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생육하는 것이고 번성하는 것이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노아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것을 심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심어야 되는지, 왜 거두어야 되는지, 왜 충만해야 되는지, 왜 또한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지의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걸까요? 오늘 비도 오는데 왜 하나님이 이 비를 통해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정,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왔던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왜 7쌍, 2쌍 이렇게 왜 이렇게 구별하셔서 왜 보존하시고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대. 이 죄가,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되 관영했다고 그랬거든요. 죄악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 120년 동안이나 시간을 주셨음에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지면에서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거죠. 행복하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행복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의 비유를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행복은요 한 사람만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한 사람만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슬픈 가정이 될 거고 그 가정은 동화에 나오는 청개구리 같은 가정이 될 거예요. 행복은 어디 있냐면 한 사람만의 희생이 아니라 그 희생하는 사람을 보고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구나, 행복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있구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함께 그 일을 돕게 될 때에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의 희생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희생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만약에 그 부모의 이제 어버이날 지났는데 그 부모의 희생이나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희생이 희생으로만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개구리 가정이 되는 거죠. 엄마는 가슴 아프게 죽는 거고 걱정하면서 죽는 거고 그 청개구리는 어떻게 해요? 뒤에 가서 이게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맨날 비 오는 날 뭐 한다고요? 운다고요. 뒤늦게 가서 후회하는 거잖아요. 엄마 살아계실 때 하지. 엄마 살아계실 때 그 마음 이해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랬으면 함께 행복해지는 건데 그럼 희생은요 한 사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가정의 행복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그 희생,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는가?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작지만 그 작은 힘 가지고 도와드리고 함께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이 진짜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신앙으로 이야기한다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만 해가는 것이 그것이 악이었는데 그 세상 망가뜨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보존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세요. 노아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모습은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해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알게 되는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그 뜻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내 삶이 이렇게 편안해지더라. 그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표로 해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찾는 거고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목적을 알게 되니까 목적,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절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도 없다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절제를 알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절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이고, 그 절제를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 목적하신 것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절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목적하신 것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꼭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거든요.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뭘 절제해야 되느냐? 죄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내 속에서 나오지 않도록. 죄가 나오게 될 때에 이 죄는 걷잡을 수 없게 번지는 거거든요. 하나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번지는 거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모든 시제를 통해서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항상 반복됩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면,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당대에 완전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였을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겠다. 그 뜻에 노아는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게 방주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당대 완전한 자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비웃었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믿으니까 그 비웃음을 감당하면서 방주를 만듭니다. 이게 노아의 절제인 거죠. 절제. 하나님 목적을 아니까,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여러분,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앞서 유진 피터슨 이야기할 때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오늘 당하는 이 시련들을, 아니면 또 다른 의미에서 작은 기쁨들을 잠시 보류하고 그 수고의 짐을 짊어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제거든요. 이렇게 한 결과가 무엇이냐? 큰 기쁨을 위해서 참는다라고 했을 때 그 큰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에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노아가 다 캐치했을까요? 다 알았을까요? 어떤 의미인지를 100% 다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가르쳐 주신 규격대로,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만들어진 배였고, 문 닫았더니 비 오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가 그치고 되었을 때에 배 바깥 나오게 되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고, 노아의 가족만 있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 노아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런 의미예요. 방주 안에 있었던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노아를 통해서 이제 보호를 받았고, 비가 그치고 나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배 안에 있던 모든 이 동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노아가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 거지만, 이 동물들 앞에서 노아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하나님과 같은 위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동물들을 맡겨주셨고, 노아가 먹여주고 그 모든 동물들을 다 보호했기 때문에 이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노아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9장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오늘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좋을 줄 알았는데 9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똑같이 노아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된 이야기가 뭐냐면 노아가 술에 취했다. 그 얘기예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들어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담이 범한 죄의 그 모습을 지금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술 취해서 뭐 벌거벗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렇게 잠들어 있었다, 단순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죄는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먹은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가운데 보니까 가죽 옷을 지어서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셨어요. 가려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지금 노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인간에게 입혀주셨는데, 옷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는데, 노아가 한 일은 다시 그 옷을 벗은 거죠. 하나님은 입혀주셨는데 노아는 술에 취해서 하나님 입혀주신 그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죠. 아담이 지은 죄가 노아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노아에게 나타났던 그 죄는 그 아들에게도 물려져서 그 아들을 통해서도 또 죄가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는 왜 술이 취해서 자기 옷을 다 벗고 그렇게 부끄러움 가운데 잠들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술에 취한 걸까요? 왜 술에 취했을까요?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포도주 역시도 항상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기쁨의 상징. 그러니까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쁨일까요? 포도주를 마시니까 뭐 이제 안 마셔봐서 모르는데 포도주를 마시면 뭐 알딸딸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거기에 뭐 이렇게 그런 기쁨일까요?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왜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고 그 농사에 대한 결실이 잘 됐기 때문에 포도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결과물이잖아요. 왜 취한 걸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고 그 포도 농사의 결실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잔뜩 퍼마시고 술에 이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분,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그 다음의 일들을 놓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쁨이라고 상징이 되는데, 이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취해 있었다, 어떤 기쁨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돼서 거기에 대한 기쁨이겠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을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노아가 그 기쁨에 취해 있었던 그 기쁨의 근원은, 그 속에는 자신이 방주를 만들었고 가족이 다 들어왔고 다른 가정은 다 멸망을 당했는데 자신의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았다. 내가 그 엄청난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지었고 그 덕에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살아남았다.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되는 거예요. 포도 농사도 이렇게 잘 지었고 잘 됐고 뿐만 아니라 방주를 잘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살아남았다. 거기서 오게 되는 자기 만족감,
자기 성취가 거기 취해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이룬 일에 대해서, 이 포도주가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땀 흘려 수고한 결실에 대한 그 기쁨,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그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한 기쁨, 단지 거기에만 취해 있다면, 내가 남들보다 다르고 남들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 탁월한 일들을 이루어내게 되었을 때에 그 성취감에 취해져 있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의 모습은 벌거벗음이 나오게 됩니다. 벌거벗음이 뭘까요? 그게 죄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벌거벗은 죄인이에요. 죄 앞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벌거벗은 죄입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근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자기에 취하게 되면 그 취함의 결과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포도주로 상징이 되는 세상이 주는 기쁨, 또는 자신이 얻은 업적에 취해서 그 앞에 일어난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노아의 가정의 비극이 행복한 그 기쁨 속에서 그 끝자락에 이 불행이 이 행복을 무는 거예요. 불행은요, 불행은 우리가 행복해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항상 거기에 이제 죄의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이 한 방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노아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전에 이렇게 방주 만들었으니까 내가 살아남았고 지금 내가 뭘 해도 이렇게 풍성하게 결실을 거두게 되니까 거기에 취해 있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600세 홍수가 나왔고 홍수가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350년을 더 살아서 노아가 950세에 죽었다. 350년 동안 한 일들 가운데 딱 한 가지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뭘까?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함이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지 않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그 일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노아의 아들이 저주받은 그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내가 다듬어지는 것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노아의 방주 하나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똑같이 그렇게 순종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며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은 모습을 지금 노아가 범죄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노아의 아들의 교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제 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함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하죠.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의 행동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냐면, 함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갔다고 했어요. 뒷걸음쳐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안 보는 거죠. 아버지 부끄러운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치는 거예요.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 왕 앞에서 신하들이 물러날 때에 어떻게 물러날까요? 뒷걸음쳐서 나와요. 보지 않았더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노아의 아들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데,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은 뭐냐면 죄가 있는 그 자리에 죄를 보려고 하지 않고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요,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가 죄를 범한 그 자리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그렇게 누워있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형제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좋은 이야기했을까요? 큰일 났어. 우리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옷 홀딱 벗고 술 취해 있어. 걱정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좋은 이야기 할까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일까요? 정말 그 마음이 걱정하는 마음,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함은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일이 먼저가 아니라 덮어주는 게 먼저인 거죠. 가려주는 게 먼저. 우리가 걱정한다, 큰일이야, 막 걱정해 주는데 정말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드러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가서 떠벌려요. 이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 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 저 사람한테 이야기. 좋은 이야기일까요? 아니,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는 그 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옷을 어깨에 메고 가서 덮어줘요. 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떻게 해요? 함은 가서 이야기하고 그 수치가, 그 부끄러움이 모든 사람에게 다 퍼져나가도록, 그게 죄라고 하는 이야기. 함이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입술을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않았어요. 함이 해야 할 일은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해야 될 일인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입술로 죄를 범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절제는요, 해야 할 일이 분명한 사람은 절제해요. 근데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절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방주 만들었으니까 노아의 할 일 다 끝난 걸까요? 아니요. 방주 만든 일은 방주 만든 일이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보존하셨다라고 하면 보존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이에요. 죄는 언젠가는 다시 머리를 들 것인데 그 죄가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오늘 셈과 야벳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드러난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것이 확대되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덮어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인 거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더 이상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절제의 의미가 가둔다고 그랬어요. 가둔다는 거. 닫는 거고요. 억제하는 거고요. 제어하는 거고요.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게 오늘 셈과 야벳의 행동으로 이야기한다면 덮는 거였어요. 덮는 거. 아담이 범죄해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했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는 거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하나님 분명한 뜻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두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절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이 절제는 가장 먼저 하나님 나에게 향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 홍수 가운데 보존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생명을 지켜주고 생명을 살려주어서 그래서 그 생명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의 믿음, 나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본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아니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이 주는 그 작은 기쁨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기쁨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은 너희가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졌어요. 혹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찾고 그 일을 이루어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에 여러분의 가정 또한 자녀들 또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절제를 이루어가야 될 터인데 이 절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고 찾아야 될 것이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고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한 뜻과 섭리를 깨달으며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해야 할 일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한다면 여러분 그 속에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거고 때로는 노아처럼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 안에 죄의 문을 누가 열어놓냐면 노아가 열어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되신 주 사심 신의 물을 찾아 목마른 사심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노아가 350년을 홍수 이후에 살았는데 딱 한 가지 일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노아의 가정에 죄가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당대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던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그 사명에 있을 때는, 하나님 목적을 분명하게 할 때는 많은 유혹도 받고 많은 핍박도 멸시도 받았지만 그거 이겨내고 방주를 만들었고 가족을, 동물들을 보호했거든요. 생명을 지켜줬거든요. 근데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시는데 노아가 행한 일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잠시 세상에 취해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기력해져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수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목마른 사슴이 다른 그 어떤 곳에서 그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붙들고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죄를 절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고 생명이 보호되고 그것이 가정이든 목장이든 교회든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사명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두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찾을 수 있는 이 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이 있을 때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갔는데 선줄로 생각한 그 순간 우리 자신이 노아처럼 넘어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 때는 모든 것들을 잘 이겨냈지만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포도주가 주는 그 기쁨에 취해 있어서 벌거벗겨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방향을 찾게 하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어디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환난을 이겨내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시며, 나로 인하여서 내가 희생하였더니, 내가 사랑하며 내가 순종하며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갔더니 그 일로 인한 그 큰 기쁨을 하나님 맛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동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도주가 주는 그 기쁨 가운데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농사를 지었더니 내가 이만큼의 결실을 거두었노라고 거기에 취하여서 벌거벗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 보호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되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 벌교를 벗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절제를 이루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죄를 가두게 하옵소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술에 취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게 만드는 하나님 그 죄 가운데 하나님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갈급함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갈급함을 만족시켜주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에 나의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생명의 생수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갈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 자리가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놓치게 되면 해야 할 일들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 입술로 범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범죄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케 되어진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기도하실 텐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 하나님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요. 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덮어줘야 되는데 덮어주지 않거든요. 아들로서 당연히 덮어줘야 되는 일이에요. 안 덮어주니까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를 벗어나니까 입술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는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냐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침으로 인하여서 입술로 범죄하고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이런 일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사명 찾게 해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들 능히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노아가 해야 되는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전에 했던 그 일들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방주 짓는 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것 그것 때문에 방주 지은 거잖아요.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 목장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세상에 벌거벗겨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그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힘차게 두 번을 읽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사명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함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게 된다면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하여서 또 다른 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벌거벗겨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사명의 옷들을 하나님 잘 지켜내며 하나님 나의 허물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분명한 목표를 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절제 덕목을 하나님 절제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불타게 하옵시며 사명이 회복되는 귀한 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살리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자자손손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하옵시며 우리의 믿음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허물이 있는 곳에 벌거벗겨진 모습을 보는 그곳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뒷걸음쳐서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시대를 잘 분별하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잘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강팍합니다. 악합니다. 모든 것들을 들춰냅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퍼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 나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음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일이요 하나님 공동체를 지키는 일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모든 사람의 공통된 비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자, 보존해주는 자, 돕는 자, 사랑하며 섬기는 자, 그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인 것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잘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함이 화목함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자 사명 주셨음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안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내 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내 맘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내 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내 맘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장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다시 길을 찾아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 가정의 달 어버이주일 맞이하면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온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그 죄를 덮어서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는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해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죄는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 목적하신 바를 놓치게 된다면 세상에 취해서 벗겨지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일 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하나님 깨닫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그 시대는 더 어두울 것입니다. 더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찾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게 될 때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총명을, 명철을, 학식과 그리고 학자의 그 머리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꿈을 꾸는 다음 세대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정들 하나님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가정들 큰 위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시원청년부가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각 부서별로도 또 섬긴다고 할 때에 그 섬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